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아직도 제가 혼 하면 지금까지 스스로 알아오시거나 주위에서 말해온 혼과 차이를 느끼지 못하시거나 제가 혼자 지어낸 어떤 이상한 혼으로 생각하시나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혼은 아직 불명확하시기는 할 것이고 앞으로 책의 8장 인생은 혼을 키우는 과정이다, 그 편에서 본격적으로 상세히 다룰, 특히 8.2장 지능지수 IQ와 혼지수 SQ에서 지능지수와 혼지수 관계를 자세히 다루고, 또한 8.5장 살아있는 동안 혼은 최상으로 길러져야 한다, 당신의 혼지수를 점검하라, 여기 편에서 혼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표 제시와 함께 개인과 어떠한 그룹 또는 단체와 인류 혼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될 것이지만, 그리고 또한 요즘 혼에 대해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리고 곧 5, 6장에서 신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것인데, 현재의 한국 대통령 선거 대선이 무속이 판치는, 무속인들이 한국 정치를 뒤흔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어쩌면 박근혜보다 더한 무속인의 철저한 조종을 받는 그러한 대통령이 나타날 수도 있는 매우 이상야릇한 상황에 있는 지금에 있습니다만은, 내가 말하는 혼과 신이 무속과 미신으로 들릴까 해서 다소 염려가 드는데, 다른 한편은 이런 때일수록 더욱 정확하게 정통으로 그리고 도전적으로 혼과 신을 확실히 다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모든 물질 자체가 임시로 존재하는, 그리고 항상 변하는 환, 가짜에 해당하는데, 정부와 국민 모두가, 아니 세계 모든 인류가 물질에 몰두해 있고, 그래서 경제 성장에 올인하고, 이명박도 그래서 대통령으로 만들어졌고, 박근혜도 비록 쿠데타를 했음에도 한국 경제를 건설했다는 박정희의 딸이라는 그런 향수를 좇으면서 대통령으로 옹립되었다가, 무속인의 조종을 받는, 최순실의 조종을 받다가 이명박과 박근혜 모두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다시 한국이 물질적 환과 그로 인한 심한 경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공정이라는 허울을 쓴 검찰총장을 했다는 윤석열, 그리고 그 뒤의 김건희와 건진이라는 무속의 조종을 받으면서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으로 부각되고 있는 매우 이상하고도 위험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능지수가 높다고 반드시 혼지수가 훌륭한 것도 또한 높은 것도 아니라는 것. 아니, 차라리 높은 지능은 잘못 활용할 수도, 그래서 악한 혼, 해독이 강한 혼, 파괴적인 혼으로 길러지게 된다는 것을 먼저 강조를 드리면서, 또한
우선 개인의 혼을 크게 악한 혼, 잡스러운 혼, 참한 혼, 그러한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악한 혼, 즉 악혼은 지능지수를 아주 나쁘게 활용하면서 길러진, 제가 만든 혼지수 측정표에 의하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00까지 그러한 혼에 해당하는 혼이라는 거, 그리고 잡스러운 혼, 즉 잡혼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혼은 일반적으로 상식과 지식을 바탕으로 살아온 사람의 혼으로서 제가 만든 혼지수 측정표에 의하면 플러스 1에서 플러스 499까지 해당되고, 마지막 참한 혼, 즉 참혼, 이 참혼은 지식을 넘어 진리와 이치를 깨달으며 길러진 그러한 혼으로서 혼지수 측정표에 의하면 플러스 500에서 플러스 999까지 그러한 혼에 해당한다고 먼저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우선 대표적인 악한 혼의 소유자, 인류 역사에서 악한 혼의 소유자를 몇 명을 예를 드려보면 히틀러가 있을 것이고요, 폴포트, 캄보디아 킬링필드 대량 학살 폴포트가 있고요, 레닌, 네로, 박정희, 그리고 핵폭탄을 개발한 오펜하이머, 이외에도 제가 만든 표에는 많은 사람 등장합니다만 그것은 해당되는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참한 혼, 참혼을 가진 사람으로는 석가모니 부처, 소크라테스, 노자, 간디, 예수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이 참한 혼도 이외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소개를 드리기로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8장, 8.5장 살아있는 동안 혼은 최상으로 길러져야 한다. 당신의 혼지수를 점검하라. 여기에서 혼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표와, 또한 인류 역사에서 유명했던 세계 101사람, 101인에 대한 혼지수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이를 서론으로 하고요. 또한 오늘 드리는 설명에 별도로 같이 올리는 인간에 있어서 개인적 본성에 대하여 라는 영상물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회상하시도록 요약을 해드리면은, 지난주는 4.2장 만유에는 신의 속성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 개체혼과 전체혼, 그것에 이어서 4.3장 생명체들의 차이는 혼의 질과 정신활동의 크기에 따른 능동성의 차이이다, 그런 편이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들로서 생명체를 육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물질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생명체는 감각기관으로서 물리세계의 현상을 인식하나, 두뇌는 오감 이상의 사고 기능으로서 자연 법칙과 이치를 이해한다. 두뇌가 발달한 고등생물, 더 나아가 영장류일수록 자연 법칙과
이치를 넘어서 자신의 존재 의미와 사후 그리고 신의 존재까지도 느끼게 된다. 일반의 물리 세계보다 이치의 세계인 신의 세계를 크게 깨달을수록 훌륭한 혼, 참혼을 갖추는 생명체가 된다. 혼의 주제하에 개체의 의지에 따라 현실에서 발휘되는 정신을 능동성이라 부른다. 원초부터 항상 옳게 존재하는 이치로 100% 채워져 있는 그러한 신은 무엇이 없이도 스스로 존재하는 100% 능동적인 존재이듯이 상식보다는 지식보다는 진리와 이치를 크게 깨달아 참혼을 크게 가진 생명체일수록 능동성이 크게 발휘되는 생명체이며 넓고 오래 살아있게 된다. 이러한 설명들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번주 말씀드릴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해드리면 이번주는 4.4장 인간의 살아있음의 핵심은 혼이다. 참혼과 잡혼. 제 책의 내용들이 어디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제 독창적인 그러한 탐구 결과들이고요. 특히 이 혼에 대한 거, 신에 대한 거 모두가 제 아주 독창적인 부분인데요. 참혼과 잡혼 에서 구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의 주체는 혼이 되면서 육체는 혼이 거주하는 집이 되는지, 그리고 특히 참혼과 잡혼이 무엇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4.4장 타이틀은 인간의 살아있음의 핵심은 혼이다. 참혼과 잡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소재, 이게 거기는 크게 두 가지 소재로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비교적 길고요. 문장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재, 인간의 주체는 혼이며 육체는 혼이 거주하는 집이다. 인간은 육체와 혼을 같이 가지고 있다. 밖에서 보기에는 육체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나 안에는 주인에 해당하는 혼이 들어있다. 혼은 무형적인 것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은 위형적인 것을 위주로 본다.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인간의 육체와 혼 사이를 집과 집 주인 사이로 비교해서 설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겉모습의 집만 보면 안에 들어있는 집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인은 그럼 보지 못한다는, 즉 겉만 보는 사람에게는 육체만 보이지 혼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집안에 주인이 살고 있는데 주인은 보이지 않으며 일각을 싸고 있는 집 위주로 눈에 띄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집을 짓고 유지 관리하는 주체는 주인이다. 주인이 없는 집은 목적이 없고 허하다. 주인이 부지런하고 집이 자기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을 알면 집을 더욱 잘 관리해가며 집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는다.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주인이 없는 집은 실질적으로 집으로서 목적이 없고 내용이 비어있다. 그리고 주인이 있기에 집이 잘 운영되고 관리되어서 이는 집으로부터 그 주인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잘 운영하고 관리해간다, 그런 내용인데요. 집은 주인의 의식주 생활을 가능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휴식과 더불어 삶을 편안하게 해준다. 집은 먹고 자고 쉬게 할 뿐만 아니라 비와 바람과 눈과 추위와 더위를 막아준다. 상대적으로 주인은 집으로부터
이러한 도움을 받기 위해 평소에 집을 잘 관리해가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수리 보수한다. 이것도 쉽게 짐작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집이 주인에게 제공하는 그런 의식주 생활과 휴식과 비, 바람, 눈, 추위, 더위를 막아주는 그러한 이로움을 말하고 있으면서 주인은 이러한 이로움을 집으로부터 받기에 평소에 집을 잘 운영 관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수리를 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집에는 주인이 있듯이 육체의 주인은 혼이다. 육체의 내부에 깊숙이 들어있는 혼이 그 사람의 주인이다. 집의 주인이 사람이듯이 육체의 주인은 혼이다. 혼을 담는 그릇이 육체이며 밖에서 보기에는 육체에 혼이 기거하는 방식이다. 집 속에 주인이 살고 있듯이 육체에는 이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관리 운영해가는 그런 주인인 혼이 들어있다. 그런 설명입니다. 집의 주인이 본인을 위해 평소에 집을 잘 관리해가야 하듯이 혼은 자신을 위해 평소에 육체를 잘 관리해가야 한다. 혼이 좋은 질을 유지하고 잘 커가기 위해 육체를 잘 관리하고 유지해가야 한다. 육체가 아프면 정신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좋은 혼으로 키워나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집의 주인이 삶의 목적들을 위해 평소에 집을 잘 운영 관리해가듯이 혼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육체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평소에 잘 운영 관리해가야 한다. 그런 비교적인 설명입니다. 집이 깨끗하고 편리한 동안 주인이 마음 놓고 쾌적하고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주인은 집을 잘 관리해야 한다. 주인이 잘 가꾸고 관리하지 않으면 집은 더럽혀지고 곧 망가지게 된다.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육체와 혼과 비교해서 설명하느라 문장을 만들고 있죠. 집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없으며 그래서 집이 더럽혀지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평소에 잘 관리해야 한다 하는 아주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그렇다고 주인이 집에 대하여 너무 집착하며 자신보다 귀하게 여기면 집과 주인의 존재 의미가 바뀌면서 집 관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며 집이 과도하게 호화롭고 번잡스럽게 꾸며진다. 따라서 이 역시 주인을 불편하게 하거나 도리어 살기에 거북스럽고 짐이 되게 한다. 주인의 목표가 오직 집 관리에 있지 않아야 함을 그래서 집 관리를 위해 모든 시간을 보내는 것과 집을 지나치게 호화롭고 번잡하게 꾸밈으로써 도리어 삶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이 집을 주인보다 위에 놓는 그래서 집을 지나치게 호화롭고 번잡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런 설명입니다. 주인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자기를 보호하고 편하게 하는 집을 더럽고 위험스럽게 방치해 둘 리가 없으며 또 지나치게 가꾸어 도리어 즐기지는 못하면서 부담이 되게 할 리가 없다. 주인은 아주 적당한 정도로 집을 가꾸고 깨끗하게 유지해가며 삶의 참 목표에 열중해가야 한다. 주인에게는 집을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별도의 참한 삶의 목표를 추구해가야 함을 그래서 집은 그 참 목적을 위해 가장 적절하도록 관리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예로 하나 더 들어보면은 공부가 목적인 학생에게 먹고 자고 운동하고 쉬고 하는 것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맞춰져야지 주 목표와 부수적인 것들이 혼동이 돼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그런 비유로도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와 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크고 질 좋은 혼으로 성장해 가도록 육체가 지원해 줘야 하며, 또한 혼은 육체를 잘 관리해 줘야 한다. 인생에서의 목표는 질이 좋고 큰 혼을 만들어가며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는 것이지, 결코 육체 관리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인생에 있어서 육체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음. 그리고 혼을 잘 키워가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혼을 훌륭하고 크게 키워가도록 육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 자연의 주인은 신이다. 물리세계는 신에게서 나온다. 신이 없으면 임시적인 물리세계는 존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육체의 주인은 혼이다. 혼이 없으면 육체는 잘 관리될 수 없다. 이제 신과 물리세계 그리고 혼과 육체 사이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모든 물리세계는 신에게서 나오는 2차적인 것이어서 모든 물리세계의 주인은 신이 되는데, 이러한 물리세계와 관련된 육체는 신과 직접 교류하며 길러지는 혼보다 후차적인 것이 된다. 즉 육체는 혼보다 후차적인 것이다. 그래서 혼이 육체의 주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계속 잘 음미해 가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제는 물리세계의 진짜 주인은 신이지만 개체적인 혼은 개체적인 육체의 완전한 주인이 아니라는 데 있다. 각 생명체에서의 혼은 스스로에 의해 원천적이고 영구적인 형태로 존재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육체는 2차의 물리세계에서 오고 그 육체에 담기는 혼은 단지 신의 속성의 투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조금 이해하시기 좀 힘든 부분이 있으시겠는데요. 물리세계의 진짜 주인은 신에 해당하지만 혼은 자기 육체의 완전한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런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혼도 육체도 결국은 신으로부터 나오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혼은 신과 직접 교류하고 육체는 물리세계와 직접 교류함으로써 혼이 육체의 주인 역할은 하는데 완전한 주인은 아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다음 더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겠는데요. 나는 신이 1차적인 존재라면은 물리세계는 2차적인 존재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혼은 1.5차. 왜냐하면 인간의 혼은 신과 직접 교류하기 때문에, 신과 교류한다는 것은 신의 내용인 이치와 진리를 직접 깨닫고 인식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리고 인간의 육체는 물리세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2.5차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신은 1차, 물리세계는 2차, 인간의 혼은 1.5차, 육체는 2.5차. 그래서 개체의 혼은 개체의 육체의 주인 역할을 하지만 완전한 주인은 아니다 하는 건 내용인데요. 뒤에서 또 설명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굳이 말한다면 개체의 혼은 임차한 육체의 관리인에 해당한다.
즉 개체적인 혼은 개체적 육체를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자신을 위해 이용하는 존재에 해당한다. 육체도 신에게서 오고 혼도 신에게서 오나 혼은 신과 직접 교류하고 신의 속성의 일부를 얻어서 갖추어진 존재이기에 육체보다 앞서며 육체를 관리하는 존재가 된다. 물리세계의 진짜 주인은 신에 해당하지만 혼은 해당 개체의 완전한 주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혼도 육체도 결국 신으로부터 나오는 존재인데, 다만 혼이 신과 직접 교류하고 육체는 물리세계와 교류하는 차원에서 혼이 육체의 위탁 관리자 정도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생명체로서 존재해가기 위한 육체적인 주요 기능들, 호흡, 심장, 박동, 피순환, 위유 소화 및 영양분 공급 등 이러한 것들은 개체가 통제, 제어하는 영역이 아니다. 이 개체적 기능들은 자연과 우주에 연결되어 작동되는 기능들이며 자연과 우주는 신과 연결되어 있다. 개체가 완전히 독자적인 존재가 못되고 혼이 육체의 완전한 주인이 못하는 그러한 증거는 육체의 주요한 기능들, 육체가 살아있도록 하는 주요한 기능들, 호흡, 심장 박동, 피순환, 위유 소화 및 영양분 공급, 피순환에 해당되겠죠. 등의 삶의 중심이 되는 신진대사들이 개체 자체가 통제하고 제어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는 것. 이들은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또 자연은 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렇게 해서 개체 자체는 완전한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고, 또한 혼이 그 육체의 완전한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따라서 개체의 임차인에 해당하는 개체의 혼은 자신을 훌륭하게 키워갈 의무가 있는 동시에 자체를 위해서나 신을 위해서 개체를 잘 유지, 관리해갈 의무가 있으며 결코 자살이나 살인 등 목숨을 스스로 포기할 권리나 관리를 게을리할 자유는 없다. 개체의 혼은 신의 위탁을 받아 자신의 개체를 잘 유지, 관리 해가야 함은 물론 혼 자체를 훌륭하게 키워갈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 따라서 개체는 스스로 자살을 하거나 또는 다른 개체의 목숨을 빼앗을 그런 권리가 전혀 없다는 그런 부수적인 설명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가 있어야 혼이 있다고 말하고, 또한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해야 진리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천부적으로 혼의 목표가 별도로 주어지기에 육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진리를 하기 위해 먹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 다른 의견이죠. 육체와 혼, 의식주 생활과 진리 깨달음 그 사이에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고 목표가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즉 혼이 육체보다 우선이고 진리 탐구가 의식주 생활보다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혼을 키워가는 수단에 해당되고 의식주 생활도 진리 탐구를 위한, 그럼으로써 혼을 키우기 위한 그러한 수단에 또는 과정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은 가장 원천적인 신의 속성에 해당하고 육체는 2차의 세계인 물질 세계로부터 만들어지며 그 세계와 연결되어 유지되어 가며
또한 인생은 육체를 수단으로 진리를 깨달으며 혼을 늘려가는 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약간 종합적인 건데요. 혼은 신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고 육체는 신의 2차 산물인 물리세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려왔고요. 인생은 육체를 수단으로 해서 신의 속성인 진리를 깨달아 혼을 키워가면서 신에 가까이 가는 과정이라는 그런 설명도 드렸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오직 주만을 추구하고 부는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육체와 혼 모두 중요성을 인정하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혼을 앞에 두고 육체를 다음에 놓으며 진리를 깨닫는 것을 목표로 하고 육체를 위한 삶을 수단과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인생은 육체를 극복하고 넘어서 정신적인 해탈을 얻는 과정이라는 것, 그러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으면서 얻는 혜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9.1장 참한 진리를 추구할 때 얻어지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 그 9.1장과 10.1장 깨달은 자에게는 삶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이 없다. 여기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릴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소재로서 참혼과 자폰에 대한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독창적인 아이디어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컴퓨터가 하는 일을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두 그룹으로 나눈다면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어 컴퓨터 본래 목적의 업무 처리를 하는 주 기능과 이 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하드웨어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를 담당해주는 부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참혼과 자폰을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비교 예를 들고 있는데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는 크게 컴퓨터 목적에 해당하는 흔히 앱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약자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응용 소프트웨어 실질적으로는 그 응용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하드웨어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다른 소프트웨어 그룹으로서 하드웨어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런 설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은 컴퓨터 목적에 해당하는 그 응용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를 운영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그런 소프트웨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인간에게도 본래부터 해야 하는 주 기능과 이를 위해 부수적으로 해야 하는 부기능이 있다. 주 기능은 인간의 원천적인 존재 목적에 맞도록 신의 세계인 이치와 진리를 깨달아 혼을 늘려가는 기능이요, 부기능은 현실적인 삶을 영위해가면서 육체를 관리, 유지보수하는 기능이 될 것이다. 인간에 있어서 주기능은 인생의 주 목표가 되어야 하는 이치와 진리를 깨달아 혼을 훌륭하게 키워가는 그런 것이 되고, 이런 주 목표를 달성해가기 위해서 육체를 유지 관리하며 생활을 해 가야 하는 그런 부수 기능이 필요하다, 그런 설명입니다. 컴퓨터에서 하드웨어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처리해야 할 주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처럼 때로는 부기능이 주기능보다 우선시되고 중요시 되어야 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부기능이 주기능으로 되어버리면 컴퓨터로서 본래의 목적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인생에 있어서 진리 탐구 및 훌륭한 혼 만들기가 주 목표이긴 하나, 육체 자체나 육체를 관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능이 매우 중요하고, 하드웨어가 병들거나 다쳤을 때는 주 기능에, 주 목적에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매우 시급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육체가 우선 될 수가 있다. 그런 언급입니다. 사람에 있어서도 주로 육체와 관련된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들, 즉 먹고 자고 옷 입고 노동하고 운동하고 쉬는 일들이 주 일들이 되어버리면 그는 인생을 잘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해야 할 주된 일은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진리를 깨달아 혼을 늘리고 훌륭하게 만들어 육체적 한계를 최대한 극복하고 밝고 오래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목표가 육체의 관리, 육체를 위한 삶에 있지 않다는 것, 인생의 목표는 진리 깨달음에 의해서 훌륭한 혼을 만드는 것, 그래서 진정으로 밝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그리고 오래 사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해를 안 되시겠지만은 뒤로 갈수록 제가 드리는 말씀에 믿음을 가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있어서 주 기능에 관련된 정신활동을 참 정신활동, 부기능에 관련된 정신활동을 잡 정신활동 또는 마음이라 할 수 있으며, 참 정신활동에 관련된 혼을 참혼, 잡 정신활동 또는 마음에 관련된 혼을 잡혼이라 부른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잡혼 위주로 사는 것, 즉 육체와 현실적 물리세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 인생에 있어서 신의 속성인 진리와 이치를 탐구하는 일은 이를 참 정신활동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와 관련되어 물리적인 삶의 활동을 하는 일은 잡 정신활동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은 마음에 관련이 된다고 저는 풀이를 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혼과 정신과 마음에 대한 구분, 정확히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 있고요. 그래서 참 정신활동을 통해서 만들고 키워지는 그러한 혼, 그러한 혼을 참혼, 그리고 잡정신활동을 통해서 만들고 키워지는 혼을 잡혼이라 부른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구분해보면은 이치와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혼은 참혼이고, 상식이나 일반 지식들을 포함하고 있는 혼은 잡혼이라 나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육체와 현실적 물리세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런 잡정신 활동과 잡혼 키우는 활동에 해당하면서 이는 고귀한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려보면 참혼은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건강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건강이 참혼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참혼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건강을 누립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참혼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에 있어서 혼이 주인이 되면서 육체를 끌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병도 적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참혼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육체적인 건강을 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체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다고 참혼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혼은 신의 속성에 해당하는 참혼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신을 바로 쓰며 진리와 이치를 깨달아가는 것이 참혼을 키워가는 것이 되며, 참혼을 키워가는 것이 혼지수를 높이며 인생을 참 목표에 맞게 사는 것이 된다. 오늘의 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내용인데요. 문장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훌륭한 혼은 신의 속성에 해당하는 참혼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신을 바로 쓰며, 즉 참정신 활동을 하며, 이런 내용인데요. 진리와 이치를 깨달아가는 것이 참혼을 키워가는 것이 되며, 참혼을 키워가는 것이 혼지수를 높이며 인생을 참 목표에 맞게 사는 것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한 내용이고요. 근데 전체를 요약해 드려보면, 이번 주는 4.4장 인간의 살아있음의 핵심은 혼이다, 참혼과 잡혼에 관한 것으로서, 혼은 인간에 있어서 주체로서 훌륭하고 큰 혼은 크게 살아있다. 그런데 그 훌륭하고 큰 혼은 신의 속성의 이치와 진리를 크게 깨달은 혼이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더 중점을 둬서 말씀드렸고요. 또한 이는 100% 이치인 신이 죽지 않고 항상 어디에나 살아있듯이, 인간으로서는 깨달은 이치와 진리만큼 훌륭하고 큰 혼이 만들어졌을 때 그만큼 넓고 오래 사는 것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게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신이 우주 주인이듯이 인간에 있어서 주인은 신과 직접 교류하는 혼이며, 2차적인 물리세계로부터 오는 육체는 혼보다 후차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개체의 혼은 육체의 완전한 주인이 될 수 없고, 신으로부터 위탁, 관리하는 그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런 내용을 설명드렸었고요. 육체는 혼이 거주하는 집에 해당하며, 동시에 훌륭하고 큰 혼을 만들어가는 수단과 과정이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육체를 위한 삶, 육체를 위한 활동, 그것은 혼을 훌륭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과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주인인 혼이 육체 관리를 잘못하면 집주인이 집을 관리를 잘못해서 눈이나 비나 바람이나 추위, 더위에 고생을 겪듯이, 혼 자신을 잘 만들어가는데 육체를 관리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게 된다. 그런데 혼이 제대로 주인의 역할을 하면은 육체를 건강하게 잘 관리해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으로서 수단인 육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 위주 그러한 우선순위와 목표는 결코 바뀌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 사람들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먹어야 진리도 하고
넉넉해야 진리도 하고, 물론 그 이전에 진리란 건 아예 없다고 또는 필요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만은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하고는 완전 다른 관점이죠. 그리고 이치와 진리를 깨닫는 활동을 참 정신활동, 육체를 관리 유지하며 현실적인 생활을 위한 활동을 잡정신활동이라 하며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는 주로 잡정신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다. 즉 육체 또는 현실 생활과 많이 관련되어 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아주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참 정신활동을 통해 만들어지고 길러지는 혼을 참혼, 잡정신활동을 통해 만들어지고 길러지는 혼을 잡혼이라 이렇게 부른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인생의 참 목표는 잡정신활동과 잡혼의 키움이 아닌 참정신활동을 통한 참혼의 키움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불교에서 쓴 용어로 하면 그런 해탈적인 삶, 밝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 영원히 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는 4.5장 혼, 정신, 마음의 차이는 이라는 물음표가 붙어있는 타이틀인데요. 그 전반부로서 다음 주는 그 전반부로서 전체들의 소재들, 혼과 영혼, 정신은 혼의 활동이다. 마음이라는 것, 정신과 마음, 영혼 불멸설 이러한 소재들이 있는데 이러한 소재들, 전체 소재들 중에서 앞에 있는 세 개의 소재들, 혼과 영혼, 정신은 혼의 활동이다. 마음이라는 것, 이 세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특히 첫 번째 혼과 영혼에서 보면은 보통 영어로 표현할 때 혼과 영혼은 모두 soul이란 걸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저는 영혼과 혼을 약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혼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영혼을 혼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을 첫 번째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라는 것,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음이 정신과 혼과 어떻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